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9장 함께 찬송하시며 찬송가 9장 찬송하시면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이 하루를 건축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장입니다. 찬송 9장 하나님 앞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으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셔서 존귀하신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권능 되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예배하고 부르짖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고 오늘 이 하루를 주님과 깊은 관계를 건축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지혜가 없습니다. 주님의 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이 하루 주님 공급하시는 것으로 먹고 주님 공급하시는 것으로 말하며 주님 공급하시는 것으로 믿음의 선포를 삶의 현장에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어찌하든지 삶의 어떤 자리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8장 17절에서 역대하 9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8장 17절에서 9장 12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8장 17절부터 9장 1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에 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증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을 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정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내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역대하 말씀은 총 36장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요, 역대하 1장부터 오늘 읽은 9장까지 모두 이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역대 사항하에 절반 이상이나 되는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는 장면이 1장부터 9장 사이에 매우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1장부터 마지막 9장까지 이 솔로몬의 이야기의 시작과 마침은 바로 솔로몬의 지혜와 지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솔로몬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역대하 1장에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을 이어가지고 왕이 되자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째 그의 왕위의 시작을 예배로 1000번째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솔로몬이 다음과 같이 간구했습니다. 우리 역대하 1장 10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식을 주사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아멘. 영어로 wisdom and knowledge. 지혜와 지식을 솔로몬이 기쁘시게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냐고 할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이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구하였습니다. 같은 내용이 기록된 열왕기상 3장 말씀에는 듣는 마음을 주소서라고 솔로몬 왕이 기도하였는데 이것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지혜와 지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을 뜻하므로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하 9장 솔로몬의 이야기가 끝나는 오늘 말씀에도 여전히 솔로몬의 지혜와 지식이 조명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오늘날 지명으로 하면은 예멘, 여러분들 예멘 이집트 아래쪽에 있는 예멘에서 무려 2000km나 넘는 그 먼 길을 여행을 하여서 스바 여왕이 엄청난 재물과 선물을 실어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의 지혜와 지식을 시험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지식을 보고 듣고 믿으면서 깜짝 놀라서 무엇이라고 부러워하며 이야기합니까? 같이 역대하 9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스바 여왕이여, 이 솔로몬의 지혜와 지식을 몹시도 부러워하면서 솔로몬 왕 앞에서 신하와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되도다 복되도다 무려 2번씩이나 감탄을 하면서 항상 솔로몬 왕에게서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이야기의 마지막 역시도 솔로몬 왕의 지혜와 지식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오늘 솔로몬 왕의 이야기의 마지막 역대하 9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 또 우리 가정, 우리 자녀를 위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제가 이 역대하 9장의 말씀에서 배우게 됩니다. 곧 오늘 역대하 9장을 보시면요,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도전하는 기도의 제목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얻기를 소원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얻기를 소원하는 기도. 오늘 역대하 9장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어떤 놀라운 은혜를 누렸는지 우리에게 아주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솔로몬이 도전하는, 솔로몬이 전해주는 소원의 기도, 우리가 이 깊어가는 가을 9월에 우리 가정과 자녀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기도 제목을 얻게 되는데, 솔로몬이 전해주는 소원의 기도가 뭔지 우리 한번 살펴보시고, 이 솔로몬의 모델을 삼아서 이 9월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더 깊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함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주는 풍성함을 누렸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면서 아버지 다윗 왕 때부터 친분이 있었던 두로 왕 후람의 큰 도움을 받습니다. 1장부터 9장에 보면 계속 두로 왕 후람이 뒤에 마치 그림자처럼 따라오고 있는데, 두로에서 성전과 왕궁을 건축할 수 있도록 최고의 건축 재료인 백향목, 우리는 우리 이 백향목, 참 아름다운 나무 재질을 가진 이 백향목을 보내주었고 최고의 기술자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8장 17절과 18절에 보면, 그리고 9장 10절과 11절에 보시면 솔로몬과 더불어서 해상 무역을 후람 왕이 해가지고 엄청난 부를 함께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륙 산간 지방에 거주하였던 솔로몬에게는 해상 무역을 할 수 있는 배도 없었고요, 해상 무역을 할 수 있는 항구도 솔로몬에게는 없었습니다. 또 그것을 배를 운용할 수 있는 숙련된 선원들도 저 예루살렘 아시죠? 산꼭대기 아닙니까? 그 산꼭대기 산간지방에서 사는 솔로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중해 옆에 위치하였던 두로 왕에게는 배도 있었고요, 해상 무역을 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갖춘 숙련된 선원들도 두로 왕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로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같이 역대하 8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놀랍게도 두로 왕 후람이 바다를 훤히 보고 아는 자신들의 신하를 보내어가지고, 부탁했다는 말, 명령했다는 말입니다. 왕이 부탁한다는 말은 아주 정중한 표현이죠. 명령을 내려가지고 자신들의 신하를 보내가지고 저 오빌, 곧 오늘날로 하면 아라비아나 아프리카, 이곳으로 배를 보내서 무역을 해서 금을 실어 오는데, 얼마를 실어 옵니까? 금 450달란트. 얼마인지 모르시겠죠? 여러분들 1톤짜리 트럭 아시죠? 옛날에 이사할 때, 가난할 때 1톤짜리에 싣고 다녀서 1톤짜리 트럭 15대 분량 15톤을 솔로몬에게 금 15톤을 실어왔다고 합니다. 새벽이라 별로 놀라지도 않으신데 금 15톤이면 얼마나 됩니까? 오늘날 어마어마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두로 왕이 뭐가 아쉬워서 바다를 향해 수 있는 기술도 있고 배도 있는데 솔로몬을 굳이 끼워 넣어가지고 같이 해상 무역을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무역하셨던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권사님도 계신데, 여러분들 이 도대체 두로 왕이 아쉬운 게 뭐가 있습니까? 두로 왕이 뭐가 아쉬워서 무려 20년간 성전 건축을 하고 왕궁을 건축하는 일에 끊임없이 최상의 목재를 보내고 최고의 기술자를 솔로몬 왕에게 보내주었던 것입니까? 도대체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 곁을 떠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아무리 두로 왕이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아무리 많은 배를 가지고 있으면 무엇합니까?
해상 무역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아이템이 두로 왕에게는 없었어요. 그러니 자기 백성들에게 부탁하는 거 아닙니까? 야, 제발 가서 솔로몬 왕하고 좀 무료 무역을 좀 하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가진 솔로몬에게는요, 무궁무진한 무역 아이디어가 있었기 때문에 산간 지역에 살았어도 두로 왕 후람은 솔로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오빌로 가서 금 15톤을 배에 실어 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같은 배가 아니라 여러분들 3,000년 전에 금 15톤을 배에 실어 오고 각종 보석을 실어 오고. 여러분들 15톤이 어느 정도입니까? 참 어마어마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역대하 9장에 보시면 오빌에서 금뿐만 아니라 최고의 건축 재료 백당목을 실어 옵니다. 백당목. 잘 무슨 나무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엄청나게 중요한 나무인데 이거를 성전에 올라가는 계단에 사용하고 자기 왕궁 계단에 사용하고 그걸 사용할 정도로 이 백단목을 실어 옵니다. 팔레스타인 땅에는 보지도 못하는 진귀한 건축 재료를 실어 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솔로몬의 지혜와 지식이 놀라운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였던 겁니다. 내일 말씀에 나오겠지만 솔로몬이 금 1년 동안 세금 받는 금만 666달란트 25톤입니다. 25톤. 상간 그 꼴짜기에 솔로몬이 어떤 이런 풍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한테 붙으면은 누구도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후람이 못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깊어가는 9월에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풍요로움을 누리도록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새벽을 깨우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가정과 자녀와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솔로몬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 마음에 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가정을 채워주시옵소서. 풍요로움이 따라옵니다. 두 번째,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의 경이로움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경이로움을 솔로몬이 그의 일평생 누렸습니다. 지금의 예멘에 위치해 있는 곳의 스바 여왕이 2,000km. 여러분들 지금 2,000km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예멘에서 홍해바다 건너고 광야 건너고 사막 건너고 2,000km 온다는 거는 이거는 여왕이 이런 길을 걸어온다는 거는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산 중턱에 있는 솔로몬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이 스바 여왕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감탄하면 놀라고 있습니까? 같이 역대하 9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나무, 식물, 동물, 파충류 여기 지식이 엄청났답니다. 박사 수준이. 그러니까 오늘날에 박사로 따지면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시편과 잠언과 찬양을 1000편 이상 지어내는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기가 들은 소문을 믿지 못했는데 스바 여왕이 와서 보고 그것을 보니까 자기가 들은 것은 절반도 못 된다는 것을 경이로움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사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경이로움을 날마다 누리고 살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것도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와서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내 삶의 현장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풀리지 않는 문제 속에 인생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경이로움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것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놀라운 경이로움을 날마다 누리도록 그렇게
우리 구호를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로 주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솔로몬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하나님의 지혜로 자신을 영화롭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여러분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경이로운 지혜를 보고 솔로몬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참 놀라운 부분인데 우리 역대하 9장 8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공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이 왜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스바 왕이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솔로몬을 보아도 솔로몬이 가진 지혜와 지식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시에 와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 스바 왕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2000km 떨어진 곳에서 온 스바 여왕이 하나님을 깨닫고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루의 삶의 인생의 길을 더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라고 우리를 깨워주셨습니다. 우리의 물질과 부요함도 우리의 성공과 명예도 우리의 건강과 능력도 모두 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로 놀랍게 주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마감이 됩니다. 이것이 또한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이 되도록 소원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들이, 우리 삶이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언제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솔로몬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의 삶을 통해 소원의 기도의 제목을 오늘 전해줍니다. 우리가 어떤 소원과 간구로 기도해야 될지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함,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의 경이로움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지혜의 경이로움, 하나님의 지혜로 주님께 영광, 이 기도의 제목을 우리 가정과 자녀와 우리 삶을 위해 간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하고 간구해야 될 것 참 많지만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소원의 기도의 제목을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함, 하나님의 지혜의 경이로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기도 제목을 전해줍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의 삶을 위해 기도할 때, 오 주님,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함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의 경이로움이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그 기도로 이 날을 시작하오니 주여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 첫 번째, 하나님의 지혜의 경이로움으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와 가정과 우리의 삶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